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릴 때 미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 죽음에 다다르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불안한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당시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자였고요, 이방 여자는 결국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는데, 가나안 사람을 넘어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숫자를 셀 때는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도 5,000명 먹었다고 할 때 그 5,000명 안에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 어른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정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 이방인에다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것도 큰 아픔인데, 여기 어떤 문제가 더해졌느냐, 바로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된 겁니다. 가나안 여자인 것도 슬픈데 그 딸이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 큰 슬픔이요, 너무 큰 아픔, 절망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본문 속에 나타난 가나안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 매일성경 큐티 본문을 여러분 묵상했을 텐데, 매일성경 큐티 본문 중에서도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누가 나와요? 12살 된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이 어떻게 해요?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그 다음 본문은 누가 나오냐?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그 여인의 모습. 성경은 12살, 12회, 계속 12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단순히 12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했고, 오랫동안 아팠고,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징적 숫자가 12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크고 작게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또 부모님의 건강, 또 자녀들, 그리고 직장, 사업장, 돈, 관계, 또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의 문제들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기도해보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 될 듯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돼서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시 리부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회복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쉽게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였으니까? 이방 여자였으니까. 이방인이 유대 남자를 찾고 유대 남자를 부른다? 이거는 거의 자살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지만, 예수님의 유일한 해답이지만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 프린트물에도 있으니까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부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그들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줄 거다. 왜?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되고 회복될 거라고 믿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치유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2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 말씀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 말씀 대답하지 않으신 분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해도 한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배인도 하셨던 덕인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 딱딱 얘기해 주시고 응답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몇 년 기도했느냐? 20년 기도했어요. 20년 넘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한 번 딱 나가셨다. 그 다음부터는 안 가시더라고요. 20년 기도해서 딱 가셨는데 한 번 가시고 나서 안 가셨어요. 그게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갔더니 아줌매들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가셨어요. 근데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토정비결을 나란히 보시면서 평생 남은 여생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마지막 유언과 함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이 갈량해서 할 것이다. 가서 통닭이나 2마리 잡아먹어라. 그게 아버지 유언이셨어요. 근데 충청도 사투리로 하나님이 갈량해서 할 거라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무슨 충청도 분들 혹시 아십니까? 요즘 충청도 돌려 말하기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하나님이 갈량해서 할 거다. 이 갈량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것처럼 갔더니 20년 넘게 기도해서 결국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기까지 저는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8남매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온양에 살고 있는 넷째 누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누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에 과천 사는 둘째 누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누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때로는 실망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뒷부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한 말씀 대답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뒷부분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뭐 하소서?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러 온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여자 좀 쫓아버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마다 시끄럽다고 보내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거를 이 가난한 여자가 다 듣고 있을 건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한다고? 이 가난한 여자가 볼 때는 너무 슬픈 일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섬길 때에 한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좀 아파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서 질병이 치료되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늘 기도했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저희 남편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 못할 거면 말이나 말지. 제가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초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한다고 되냐? 늘 그렇게 초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은 기도하고 나면 또 실망하고 기도하고 나면 또 상처받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남편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마다 시끄럽다고 보내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 함께하는 세론이 그렇게 그만해 소용없어 가. 보내버리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어떠하겠냐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2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못할 망정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고 문전박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해도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왔는데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 만나면 회복된다고 하고 예수님 만나면 사랑받는다고 하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 산다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왔건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예수님이 1차 사역 대상은 유대인이니 가나안 여자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냐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였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대부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절망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에이씨 안 해! 그리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대수야? 싫어 가. 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여자인 것 같아요.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걸 떠나서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제자들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예수님에게까지 문전박대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물론 예수님만이 소망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끈질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의 야성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야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또 돌파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야성, 믿음의 이 야성이 이번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요. 예수님이 과연 맞아? 라고 생각 들 만큼 그래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맞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런 얘기 듣고도 이 여인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얘기합니다. 언젠가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는 이 표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수염이 길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주식은 빵이었어요.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을 뜯어서 먹으면 이 수염에 빵가루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털거든요. 털면 이 빵가루가 이 식탁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의 상 밑에 있는 그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이것도 없어서 이것도 모아가지고 또 먹지만, 부잣집들은 애지간한 건 좋은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떨어버리면 그 밑에에서 있는 개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뭐에 비유한 겁니까? 개에 비유한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이방 여자이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undeserv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irredeser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undeserving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이 irredeserving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 사람. 무슨 얘기냐?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할 때 irredeser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표현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썼던 표현이에요. 결국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 누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좋고 부스러기도 좋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딱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입니다. 28절.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능력을 모으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다 받아들이고 다 품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했던 것일까? 세계적인 신학 박사인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향상시킬 때가 많다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킬 때가 많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자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길래?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소문이 나에게도 역사되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카더라는 의심이 생겨요. 카더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배낭 하나 메고 갔어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배낭 하나 메고 갔을 때 제가 간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지순례, 그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저에게 도전 주셨던 분이 침신대학교 김선배 교수님이셨어요. 김선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전도사들아, 니네가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 기록된 그 땅 한 번도 안 가보고 무슨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에 누우면 뜬다고 하더라 라고 가르칠래? 네가 누워보니 뜨더라 라고 가르칠래? 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도전이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간 첫 번째 목적은 어디 가려고? 사해바다. 사해바다 가서 제가 누워보려고 갔어요. 예전에 제가 사진 보여준 적 있죠? 기억나요? 네. 가서 키부츠에도 있고 여행하면서 제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곳이 사해바다였어요.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서 누웠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수영을 조금 할 줄 안다고 사해바다에서 수영한다고 첨벙첨벙 하다가 그 짠물이 제 눈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다시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씻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마음과 몸에 모든 힘을 빼고 누웠을 때 손발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해바다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해바다에 가면 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사해바다에 가면 우리 몸이 뜹니다. 믿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따라서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서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 빼다가 포기할 때도 많고, 그렇죠? 뭐 다른 거 하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은 이러한 믿음의 야성으로 그렇게 매달렸고요. 결국 그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한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주변 사람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눈 분들도 알 겁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기도가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다. 오늘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한 달 뒤에 해결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떨어지면 반드시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응답되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여인처럼 누군가를 붙잡고 매달려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찬양팀 다 나오세요. 누군가를 붙잡고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매달려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짝사랑하던 사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붙잡고 매달려 보는 경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매달릴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매달리는 그 모습,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었던 더 파이어 집회, 성령 집회였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사역하시는 흑인 목사님 레지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통역하셨던 분은 지금 서울 드림교회를 섬기시는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들은 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레지 위더스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영어로 찬양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의 통역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그 기름 부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었고, 그러면서 그 집회 현장에 참여하면서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생겨서 임파테이션의 은혜가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성의 깊이가 엘리사에게 갑절이 되어 흘러갔던 것처럼 그 레지 위더스푼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임파테이션 되어 나에게 흘러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에게 기도받고 싶다. 저분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도 흘러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집회 말미에 목사님께서 강의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면서 혹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 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3층 맨 꼭대기에 앉아서 팔짱 끼고 듣고 있었거든요. 왜 팔짱 끼고 있으냐? 그때 당시 저는 교육 전도사,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좋은니 안 좋은니, 신학이 맞니 안 맞니를 평가하던 아주 섣부른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레지 위더스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맨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잠잠해지는 가서 눈을 떴는데 제 뒤통수를 한 대 누군가 빡 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 그 강사 목사님 바로 앞에 김인중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꼴에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한 새내기 전도사는 3층 맨 꼭대기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설교하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김인중 목사님은 바닥에 강사 목사 젊은 그 목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겠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넌 뭐하고 있냐? 네가 뭐 했길래? 그래서 그 순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일어나서 계단을 뛰어내려서 돌고 앞문 쪽으로 해서 강단 뒤쪽에 저도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게 첫날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놓고 아무도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끝났어요. 두 번째 날은 제가 조금 더 겸손해졌어요. 3층 꼭대기 말고 1층 중간에 앉았어요. 1층 왜냐? 기도해 준다 그러면 빠르게 나가려고. 근데 둘째 날도 집회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겠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저도 나갔죠. 근데 둘째 날도 기도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 아무도 기도 안 해줬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일찍 갔어요. 맨 앞에 강단 맨 앞에 여기 효미 집사님 앉아 있는 것처럼 맨 앞에 앉았어요. 열심히 은혜 받고 받아 적으면서 적었어요. 집회 끝나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날도 또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단 위에 올라갔어요. 강단 위에 한 30명이 다 올라왔어요. 목사님께서 여기 딱 쓰셨어요. 여기 딱 쓰셨어요. 제가 어디에 있었냐? 딱 돌아서 오른손으로 안수하기 제일 좋은 요 자리에 엎드렸어요.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다. 저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돌아서 안수기도 하기 좋은 오른발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셋째 날도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텍사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양반을 또 언제 만날 것이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눈을 살짝 떠서 봤는데 옆에 다른 할머니가 정말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신발에 손을 얹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할머니가 신발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는, 넌 뭐하니? 넌 뭐하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다 말고 손을 뻗어서 목사님의 오른 발목을 꽉 잡았어요. 꽉 잡는데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떴다 뺐다 뺐다 뺐다. 잡아도 되나? 잡았다 욕먹는 거 아닌가? 잡아도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혼나면 어떡하지? 안 되는 거지.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그 강사 목사님 오른 발목을 꽉 잡고 연락이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겁나게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회 참석한 3,000명 중에 안수기도 받은 사람은 손병세 한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분의 안수기도를 받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제로 봉고차를 타고 안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 탔던 동산교회 후배 사역자들로부터 얼마나 큰 질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후배 사역자분들은 3층 꼭대기에서 저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님 때문에 쨍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왜? 나는 안수기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난 너무너무 좋은데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백모시기 목사님이세요. 형님, 그 안수기도 해준 게 아니라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안 노니까 손으로 밀은 거라고. 손으로 밀은 거지 그건 안수기도가 아니야. 근데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분의 손 터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강단 울렁증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목사가요, 전도사가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오면 발발발발발발 떨었어요. 정말 발발발 떨었어요. 재선 집사님 아나 모르겠다. 제 전도사 때부터 있었으니까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런데 그때 이후로 강단 울렁증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는 떨어요. 지금도. 그러나 올라오면 안 떨어요. 올라오면 떨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예배 사역을 할 때도 은혜 주셨고, 셀 사역을 할 때도 은혜 주셨고, 내적 주유 수양의 사역을 할 때도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안수기도 할 때 뜨거움이 주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후배들은 손으로 밀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저에게는 그분의 안수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그 자존심 상하고 그 무시당하고 과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두가 다 누리는 그 축복된 경험을 했던 주인공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치료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지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미스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상을 회복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야상이 회복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곡입니다. 옛날 올레이션스에서 불렀던 곡인데 정말 은혜 있고 기름 부음 있는 곡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고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